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5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묻은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이제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성품과 또 그 지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성품들 함께 보고 있고, 오늘 마지막으로 솔선수범 라고 하는 성품을 보려고 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성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다 더 직접적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모든 성품들도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거든요. 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가져져야 될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간접적인 거죠. 지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성품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분으로 또 의지할 분으로 또 사랑할 분으로 아는 것, 잠언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또 내가 맡은 역할을 더 충실하게 되고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과 싸워야 할 대상을 바르게 분별하고 구별하고 사랑하고 싸워야 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다. 이것이 다니엘이 보여줬던 지혜다. 우리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게 분별과 사려 깊음이라고 하는 성품이죠. 분별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지혜다.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품이다 했었고요. 사려 깊음은 다른 사람, 어떤 특정한 개인과의 사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품이 사려 깊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 대한 지혜로움의 성품이 있는 사람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분별력이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려 깊은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죄인은 이걸 거꾸로 합니다. 우리 재성은 거꾸로 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사려 깊고 다른 이에 대해서는 분별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재성인 거죠.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들보에 대해서는 한없이 사려 깊고 간대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예리하게 분별하는 거죠. 그걸 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재성이라고 한다면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지혜로운 사람은 나 자신에 대하여 분별력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 사려 깊은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 이렇게 지난주까지 나누었고요. 오늘은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지혜입니다. 사려 깊음이 특정 개인과의 사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품이라면 이 솔선수범이라고 하는 성품은 불특정 다수인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지혜로운 사람은 나 자신에 대하여 분별력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사려 깊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 이 공동체에 대해서는 솔선수범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총회에서 구분하고 있는 이제 성품의 구분입니다. 혹시나 이렇게 솔선수범이라는 성품 이 말 뜻이 뭐예요? 사전적인 의미는 남보다 앞장서 행하고 그래서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이게 솔선수범의 뜻이에요.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남보다 먼저 행하고 그래서 본보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성품이겠네라고 하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공동체에서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뭐 안수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닌데 난 직분도 아닌데 직분자도 아닌데 이건 나에 관한 성품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하실 분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는 고정된 게 아니라 유동적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직분상으로는 목사이고 장로죠. 그래서 교회를 감독해야 될 직분에 있기 때문에 직분적으로는 제가 윗사람일 수가 있는데 개인적인 관계나 다른 관계에서는 제가 아랫사람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제자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내가 윗사람이다 아랫사람이다 이게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와는 해당되지 않는 나에게는 상관없는 성품이야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성도는 이제 보다 더 큰 사회 공동체, 불신자, 믿지 않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는 다 솔선수범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믿었잖아요. 복음을 먼저 믿었고 먼저 받았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제자 삼으라. 여러분 제자 삼는 것은 지식과 정보를 잘 전달하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천사들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맡긴 거잖아요. 만약 정보를 전달하는 거라면 천사들이 훨씬 더 잘하죠. 훨씬 효과적으로 할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 맡긴 이유는 뭡니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는 건 정보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본보기가 돼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솔선수범인 거죠. 복음은 솔선수범으로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라면 누구나 솔선수범의 성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솔선수범이라고 하는 성품에 대해서 느헤미야, 구약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솔선수범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강력한 지도자였죠.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해낸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올 때 아마 1차 귀환 때 느헤미야가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이제 자리거든요. 아주 중직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이 유다의 총독으로 파송받아서 왔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에스라와 같은 시대거든요.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 재건 사업을 이미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주변의 외부의 그런 반대와 방해로 인해서 멈춰졌었어요. 12년 동안이나 재건되지 못하고 멈춰져 있었는데 그 일을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완성했어요.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강력한 리더십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리더십만 있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해서 권력과 지위와 또 막대한 그런 부와 정치력과 이런 것들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솔선수범이라고 하는 성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5장 말씀이 그걸 얘기해줘요. 5장 말씀은 사실 4장과 6장과 비교해 보면 시간 순서상 맞지가 않아요. 4장과 6장은 성벽 재건 사업에 대해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우리가 14절 말씀만 봐도 12년 동안이나 내가 총독으로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전은 52일 만에 완성됐어요. 52일 만에 완성된 이 성벽 재건 그 과정 중에 갑자기 12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상으로는 맞지 않아. 근데 왜 여기 5장에 이걸 기록했을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니까 외적인 적으로부터 이제 성벽을 쌓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바로 내적인 언약 백성 공동체로서의 연합, 하나됨, 공동체성이 세워지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단순히 성벽 쌓는 건 사실은 정치력만 있으면 되고 권력만 있으면 되고 사실 막 몰아붙여서 52일 만에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성이 회복되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연합, 하나됨, 사랑이 세워져서 하나의 공동체로 이 내적인 성벽이 세워진 일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오늘 보고자 하는 솔선수범의 성품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솔선수범의 성품, 느헤미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솔선수범의 성품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우리 함께 정리해보고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솔선수범의 성품, 첫 번째는 말보다 행동이 앞섰다. 말보다 행동을 앞세웠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청지기적 태도로 행했다. 특별히 재정에 있어서 청지기적 태도,
자세를 보여줬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기 희생과 권리 포기를 통해서 섬겼다 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이 각각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말보다 행위를 앞세웠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5장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 통해서 지금 이 어떤 상황에서 이 느헤미야의 솔선수범의 성품이 발휘되었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자, 1절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여러분, 아내와 함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좀 특이한 표현이죠. 다른 곳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특히나 당시에 이 여인들이 크게 부르짖어서 뭔가를 호소하고 한 일이 흔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내와 함께 와서, 온 가족이 함께 와서 크게 부르짖었어요. 그러면서 뭘 했냐?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왜 원망했을까요? 왜 온 가족이 나와서, 아내까지 나와서 막 크게 부르짖으면서 원망했을까? 자, 2절부터 그 이유가 나오죠.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다시 말해서 생계가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존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까지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죠. 왜 그러면 생계와 생존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가?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고. 흉년이 있었던 거예요. 심각한 기근이 있어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집과 포도원과 밭과 또 더 나아가 자기의 몸까지 저당 잡히고 담보물로 잡히고 곡식을 얻는 일을 했던 거죠.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4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마치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부과한 세금도 있었던 거예요. 제국에서 부과한 세금도 내야 되는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세금까지 내려니 어떡합니까? 또 빚을 낸 거죠. 근데 빚은 그냥 줍니까? 밭을 또 포도원을 집을 또 자기 몸을 가족을 저당 잡히고 담보물로 주고 그 빚을 얻어서 세금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육체도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밭과 포도원과 또 자기 가족과 우리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왜요? 담보물로 줬잖아요. 담보물로 줬으니까 이자를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같은 유다 사람들끼리, 같은 유대인들끼리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담보물로 줬던 포도원과 밭과 집과 가족들을 다 종으로 삼고 또 자기 소유로 삼고 빼앗고 하는 일들이 그 성벽은 잘 쌓아져 가고 있는데 외부로부터의 공격, 외부로부터의 위협은 다 막으려고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가 아주 강력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서 잘 쌓여져 가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52일 만에 성벽은 쌓았어요. 그런데 이 일은 12년 동안이나 서서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힘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력으로만으로 또 안 돼요.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제 6절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화가 났어요. 크게 노하였어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민장들과 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바로 이제 담보물로 잡았다가 그것을 빼앗은 사람들이죠.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서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를 유다 사람들을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 우리의 힘을 다해서 도로 찾아왔거늘 사실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들을 되찾아오는 게 그들이 해야 될 일인데 너희는 오히려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거늘 9절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며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으나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이제 이자를 받지 말자.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그러니까 담보물로 빼앗았던 거예요.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물로 저당 잡았던 거 뭐입니까? 포도원, 밭, 감람원, 집, 그런 것들을 다 돌려주고, 그리고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 이게 이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100분의 1이면 1%, 그럼 월 1%면 연 12% 정도의 이제 이자율이 되는데, 당시로서는 낮은 이자율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 이자도 내지 못해서 다 빼앗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담보물로 빼앗은 거 다 돌려줘. 담보물로 빼앗았던 거 다 돌려주고 이자로 받았던 것들을 다 돌려줘라.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즉각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었어요. 느헤미야의 말 한마디에 해결이 되었어요. 다 돌려줘. 이자 받았던 거 다 돌려줘. 그리고 앞으로 받지 마. 받기를 그치자. 하니까 그들이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왜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근데 이게 쉽게 해결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말 한마디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 말 이전에 느헤미야의 행동이 있었어요. 말보다 행동을 앞세운 사람이 느헤미야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민장들과 귀족들을 불러 모아서 하는 얘기들을 자세히 보면 구약 율법을 인용하지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레위기 25장 말씀에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에 분명하게 명백하게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에요. 너희가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이자를 받지 마.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같은 유대인끼리는 서로 종으로 삼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율법에 명백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 그 율법 조항들을 가져와서 꾸짖었을 거예요. 레위기 25장 몇 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어기느냐라고 이렇게 꾸짖었을 텐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율법을 그들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이 동시대의 사람인 에스라는 학자였고 제사장이었고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아마 에스라였다면 율법을 가져와서 그들에게 풀어주고 가르치고 그래서 율법으로 그들을 이제 책망하기도 하고 건면하기도 하고 했을 겁니다. 근데 에스라와는 다르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 에스라는 그런 직분인 거죠. 저는 설교자잖아요. 저는 주로 말로 가르치잖아요. 그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입장은 아닌 거예요. 느헤미야는 행동으로 설교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설교자 아닙니다. 저는 말로 설교하는 직분이고 모든 성도는 행동으로 설교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수 있는 성경은 성도들의 삶밖에 없다. 불신자들은 성경을 안 봐요. 성경을 보고 복음을 깨달을 수 없어요. 안 보는데. 근데 그들이 보는 성경은 여러분들의 행동이에요. 삶이에요. 그 삶을 보고 복음을 그리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말 한마디로 이들을 다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듯이 나는 12년 동안 총리의 녹을 받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땅을 사지도 않았고 아까 수많은 민장들을 이제 150명이라는 민장들을 매일매일 먹이고 그러니까 직원들을 월급도 주고 그들을 먹이고 하는 일을 총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외교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대접을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총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사비로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비로 다 충당하면서 그 모든 걸 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왜 그렇게 했느냐? 백성들의 부과된 그 세금이 너무나도 중하기 때문에, 부역이 중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형제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율법의 핵심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에요. 느헤미야는 율법을 인용하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삶으로 율법대로 살고 있어요. 그의 삶을 보면 율법을 그냥 이 문자 그대로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그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지키려고, 그게 아니라 느헤미야의 삶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다 그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여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 한마디가 말이 아니라 그 이전에 보여줬던 그 모든 솔선수범의 행동들이 그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솔선수범의 성품은 바로 이겁니다. 말 이전에 행위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내가 말하는 바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가 더 이게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말은 잘하는데, 말은 많이 하는데 행동들은 손가락질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성경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행동을 보는 거죠. 주목해서 봅니다. 우리가 이제 작전동으로 이사를 하려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주목해요. 이렇게 지나는 사람마다 여기 뭐 들어와요?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교회 간판도 없고 그냥 공사만 계속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비어져 있던 이 건물에 도대체 뭐가 들어올까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주변 상권에서는 경계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작전역 앞에 한의원이, 큰 한의원이 있는데 아침마다 줄을 엄청나게 서는 한의원이에요. 거기에 줄 선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저기 뭐가 들어오나 하는 막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식당에 직원이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꾸 물어본다고. 뭐가 들어오는가. 그래서 교회가 들어온다. 장로교회가 들어온다. 라고 가르쳐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전도의 타깃을 한의원으로 잡으세요. 라고 가르쳐줬어요. 네. 근데 아무튼 주목해 봅니다. 네. 이게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주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교회가 들어왔더니 좋다. 교회가 들어오니까 주변이 정말 살아나는 것 같아. 주변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 밝아지는 것 같아. 교회가 들어왔더니 주차난도 심하고 불법 주차하고 시끄럽고 막 이렇게 욕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우리 행동을 주목해서 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동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솔선수범의 성품을, 특별히 우리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앞세우는, 행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이걸 타당성 구조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말하는 것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 말이 정말 타당한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그때서야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번 작전동으로 오늘 이제 이사를 할 텐데, 이 이사하는 것을 계기로, 기회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아무리 열심히 쌓아도,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건물이 아무리 좋아져도 내적으로 골마 있고 내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그건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52일 만에 성벽 세우는 건 가능합니다. 우리 건물 바꾸는 건 금방 가능해요. 우리 건물이 점점 이제 조금 좋아지고 좀 넓어지고 그런다고 좋은 교회 되는 거 아니거든요. 건물 좋다고 좋은 교회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솔선수범하는 성도들의 교회입니다. 작전동에서는 제자교회는 솔선수범하는 교회다
라는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적 자세, 청지기적 태도로 행했다 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솔선수범입니다. 특별히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했거든요. 총리의 녹을 받지 않았다. 총리의 녹을 받지 근데 총리의 녹을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월급만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18절 말씀에 매일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매일 닭도 또 포도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총리의 그 지위를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공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찾아온다. 이방인들이 찾아온 건 외교적인 문제거든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근데 안 받았다. 다시 말해서 자기 사비로 그걸 다 충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느헤미야 굉장히 부자였나 보다. 굉장히 부자였겠죠. 12년 동안 매일매일 그걸 사비로 이 총리의 이 공적인 임무를 다 했다니까 엄청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자니까 했겠지. 나도 그 돈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귀족들과 민장들은 그렇게 못했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왜 일어났습니까? 부자들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귀족들과 민장들이 부자들이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를 오히려 더 자기 주머니 채우는 기회로 삼았어요. 더 쉽거든요. 그들이 다 밭을, 집을, 포도원을 또 자기 몸을 다 담보물로 내놓으니까 얼마나 빼앗기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이때다 해서 땅을 막 사모으고 돈을 막 끌어모으고 노예들을 막 부리고 하는 일들을 부자와 민장들이 해왔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땅을 안 샀다. 빼앗은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지도 않았고 내 주머니 채운 일은 아예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내 사비를 들여서 내게 맡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일, 이 역할을 내 돈을 통해서 내 돈을 들여서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재정과 돈과 여러 가지 자원들을 맡겨서 그걸 맡은 사람, 그게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운 이 역할을 위해서 자기 자원을 사용했지 이 역할을 통해서 내 재산을 부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내 소유를 위해서 내 역할과 내 사명이 있느냐 아니면 내 사명을 위해서 내 소유가 있느냐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청지기는 내 사명을 위해서 내 자원, 내 재산, 내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청지기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이렇게 행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청지기적 자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필요한 솔선수범의 정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장 대표적인 우상은 돈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마치 하나님의 경쟁자가 재물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재물을 청지기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물을 청지기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보여줘야 될 솔선수범은 뭡니까?
재물을 우상으로 삼지 않는 겁니다. 재물에 욕심 부리지 않고 사명에 욕심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내게 주신 재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마치 내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듯이, 내 직분을 이용하고 내 사명을 이용하듯이 행한다면 세상과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성도가 보여야 될 솔선수범, 그것은 바로 재물에 대한 태도입니다. 청지기적 자세로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기 희생과 권리 포기를 통해서 섬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그죠? 12년 동안이나 자기 사비를 들여서 그 총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희생했죠. 그리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될 자기 총리의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보여준 솔선수범이다라고 이제 14절 말씀부터 느헤미야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좋은 말을 한다고, 옳은 말을 한다고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은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있고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강팍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설득하고 하면 듣겠거니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바른 진리를 가르치면 그냥 알아듣고 그냥 쑥쑥 받아들이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먼저 있어야 되는 일은 뭡니까? 그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충격파가 필요해요. 먼저 깨야 돼요. 돌같이 굳은 마음을 깨야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말이 들어가고 바른 말이 들어가고. 근데 그 충격파를 사용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데 사용하시는 게 뭡니까? 성도들의 자기 희생과 권리 포기입니다.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다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재산을 늘려가고 자기 총리의 녹을 어떻게든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를 희생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자기 권리를 저렇게 포기할 수가 있지? 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저 사람은 같이 그 짐을 지려고 할 수가 있지? 정말 고난 가운데 있고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지? 라는 궁금함이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는 충격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풍족한 가운데 여유롭고 평안한 가운데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만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바르게만 살고 옳게만 살면 솔선수범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자기 희생과 권리 포기가 더해질 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큰 충격파로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될 상황이 주어지는 걸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흔드시려고 이와 같은 기회를 주셨구나. 누군가의 마음을 깨뜨리시려고 나로 희생하게 하시는구나. 나로 내 권리를 포기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이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 소망하게 하신 이유는 누군가 강하게 굳어있는 그 마음이 이렇게 해야 열려지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여겨야 하고 그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희생과 권리 포기의 기회를 솔선수범의 기회로 여기며 또 그러한 때에 솔선수범하게 되는, 솔선수범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정말 이 솔선수범의 누구보다도 이제 본보기가 되는 솔선수범의 솔선수범인 것 같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선 사람.
특히 자기의 재산, 돈의 청지기적 자세를 분명하게 보여줬던 사람. 특별히 자기 희생과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을 영향력을 끼치고 솔선수범할 기회로 여겼던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제자교회가 그와 같은 그런 교회와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